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사랑 체험해 봤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그 사랑 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 실천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어느 한쪽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 세상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걸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이거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이 뭐죠? 맨 먼저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육신의 정욕 중에 하나가 식욕입니다. 먹고 마시고 싶은 욕심. 당연히 먹고 마시는 거 해야 살죠. 적당히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먹고 마셔야 사는 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먹어야 될 건 먹고 마셔야 될 건 마셔야죠. 근데 문제는 왜 이게 육신의 정욕이냐 하면은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거, 우리 몸에 해가 될 정도로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은 욕심이라는 것이죠.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을 마실 때, 이것도 욕심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다 먹고 마시고 그냥 이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적당히 먹고 마셔야 하고,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안 먹어야 될 것, 안 마셔야 될 것은 안 먹고 안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마셔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육체를 거룩하게, 건강하게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 육신의 정욕, 이거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다 사고 싶고, 다 가지고 싶고, 다 집에다가 갖다 놓고 싶고,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근데 안목의 정욕이 누구에게나 다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면 이게 욕심이 된다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고,
없어도 될 거, 필요하지 않은 것인데도 그냥 갖다 놓고,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갖다 놓고, 여기다가 돈 들이고, 여기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갖다 놓아서는 안 될 것을 갖다 놓아, 이것은 안목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만 있어도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내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돈을 들여서 갖다 놓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뭔가 자랑하고 싶어. 내가 필요해서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산다. 그게 옷이 되었군. 옷도 내가 적당히 입을 만큼 입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옷도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옷도 몇백만 원짜리도 사고 몇천만 원짜리도 사고,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들었죠? 옷을 수억 원어치 사고. 지금은 그 옷 다 입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지만은, 그게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지나치게 유행을 따라 살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렇지요. 뭔가 유행이 됐다 하면은, 지난 겨울에 롱패딩이 유행이 됐잖아요. 그거 안 입으면 무슨 못난이가 되는 것 같고, 뭔가 빠진 것 같고, 뒤떨어진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죠. 나는 나대로 산다. 왜 이렇게 못 삽니까? 내가 필요한 거 입어. 내 몸에 맞는 거 입어. 내가 보기에 좋으면 그거 입는 거지요. 또 내 형편 따라 입는 것이고. 근데 남이 입으니 그게 유행이 되니까 그냥 지나치게 거기다가 돈을 들여가면서 그거 입어. 그거 입어야만 뭔가 내가 인생 제대로 사는 것 같고, 이게 주체성이 없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뭔가 한 가지 해마다 유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또 너도 나도 그냥 내 몸에 맞건 안 맞건 그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입어.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다 입어.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요. 롱패딩을 입으니까 그 옷 속에 사람이 꼭 빠져가지고 다니는 것 같다고. 안 어울린다는 말이죠. 하나도 안 멋있다는 거죠. 보기에 멋있어야 되는 거고, 내 몸에 맞는 것이라야 되고, 그것이 내 몸에 필요한 것이라야 되는 건데, 지나치게 유행 따라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명품 가방도 1,5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가지고 다니는데, 그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십만 원어치나 될까 말까? 화장품이나 몇 개, 그리고 휴대전화기나 카드,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돈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넣어 갖고 다니기 위해서 1,5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녀.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 20만 원짜리 다 넣어 갖고 다녀도 그 넣어 갖고 다니는 건 마찬가지인데, 20만 원짜리 가방에다 넣어 갖고 다니면 화장품이 변합니까? 휴대전화가 안 터져요? 달라질 것 없는데 왜 그러느냐? 그거 얼마 줬어요? 그거 루이비통이네? 그렇게 물어보는 그 맛에, 그렇게 물어봐주는 그 맛에, 막 깜짝 놀래주는 그 맛에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3,000만 원 드린 보람이 있구나. 저게 아주 놀래는 것 보니까 엄청나게 놀래네.
내가 3천만 원 들여서 사기를 잘했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안 물어봐 줘. 그거 물어봐 주지도 않아. 그 뭐 메이커가 뭔지도 몰라. 루이비통이 뭔지도 모르고 안 물어봐 줘. 그러면 은근히 그냥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저것 봐라, 저 물어보지도 않네. 에?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명품 가방을 그런 생각에서 사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집을 사도 그렇죠. 내게 꼭 필요한 집을 사서 적당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지나치게 넓은 집 80평짜리, 어떤 사람은 86평짜리 2개 사가지고 터서 살아. 축구선수 출신이 누가 그러더라고. 집에서 축구하나 그러더라고. 86평짜리 2개 터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꼭 그게 필요해서 그렇게 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축구나 할 것 같으면 몰라도 그러지 않을 바에는 너무 지나치게 단 둘이 살면서 단 둘이 살면서 그렇게 100평 200평짜리 살면은 그거 어떻게 다 사용합니까? 그 공간 다 쓰긴 합니까? 청소하기도 힘들 텐데. 청소도 물론 남 시켜서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요. 이게 때로는 지나치게 이생의 자랑이라 사치와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니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는 사람이라면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적당히 한다. 그걸로 적당히 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욕심이 끝이 없는지라 해도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뭔가 아쉽고 뭔가 허전하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이래 가지고서야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이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느냐? 지나가는 것들이라.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다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값이 나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잠시 있다가 다 썩어져 갑니다. 좀 있습니다. 좀 있어요. 녹이 씁니다. 낡아져 갑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진주도 걸어 놓고 다이아몬드도 박아 놓고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안 하죠? 며칠 있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한 날은 하루 동안에도 없어집니다. 녹아서 없어질 것에다가 뭘 그렇게 비싼 보석을 박아놓고, 누가 그렇게, 그건 어리석다고 말하죠.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러겠죠.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지만은 이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조차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인데 여기에다가 마치 영원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쏟아 붓느냐 이거지요. 여기다가 마음 다 뺏기고 그러면서 정작 자기 할 일은 못하느냐 이거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할 일은 못하고 세상 것에다가 마음 다 뺏기고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20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되느냐? 여기 21절에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진리를 안다는 거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이것저것 많이 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니 하나님이 살아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정말 무식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 되심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정말 이건 무식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감동하시고 비춰주시고 역사하셔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예수님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인 것을 못 깨닫습니다. 못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도요 그 말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직접 듣고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 없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읽으면서 믿어요. 깨달아져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왜냐?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결코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것을 아느니라. 특별히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지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 모르고 산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죠. 깜깜하게 사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닌데, 이건 뭐가 같으냐? 며칠 후에 이사를 갈 건데 자기가 이사 갈 집 주소를 몰라. 이사 갈 집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몰라. 그리고 보따리만 싸고 있어. 얼마나 답답한 사람입니까? 내일 며칠 후에 결혼을 하게 될 텐데 자기가 결혼하게 될 상대방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얼마나 깜깜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깜깜이 인생인 거죠. 남의 일도 아니고 자기 일인데 자기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는지 지옥에 갈는지도 몰라. 어디에서 영원한 세월을 보내게 될는지 그것도 몰라.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남의 일이나 되는 것처럼 관심도 없이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만 붙잡고 열심히 매달려서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인데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나 몰라 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남의 일로 끝나겠습니까? 누구나 다 죽는 건데,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구원 만들 줄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만, 지나가던 것들만 가지고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생이지요. 우리 학생들도 내일 모레 시험을 보는데 시험 범위가 어딘 줄도 몰라.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시험 범위가 어딘 줄도 몰라. 그 시험 잘 보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자들에게 때가 되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깨달아져요. 내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것을 깨닫고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진정 사랑하시는 자요, 그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자라는 거죠. 세상 것밖에 몰라. 그러니 안타깝고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믿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기 말씀하시기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벌써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지요. 오늘날에 적그리스도 많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심지어는요 자기가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제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 자기가 영생권 준다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빠져요. 그것도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오랫동안 다니던 사람이 거기에 빠져. 왜 빠졌느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 되심을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이만희가 구세주라고 믿는 거지요. 이만희가 영생권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빠지는 것이죠. 그 속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혹시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면 잘못 알고 거기 갔다가도 이만희가 구세주라고? 영생권 준다고? 이런 거짓말장이, 이거 완전히 막역사네 하고 얼른 거기서 나와야지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그 속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기존의 교인들 끌어가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 다 하는 것입니다. 별의별 짓 다 하는 것이죠. 완전히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미혹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가 우리에게 속하였으면 우리에게서 나가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서 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 진리는요, 여기 21절에서 진리는,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는 거짓에서,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은 하나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죠. 진리는 거짓이 아니고 거짓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요즘에 자꾸 그냥 카톡으로 뭐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현 정권에서, 여당에서 공산주의 헌법을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지를 전부 다 몰수해가지고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헌법 만든대요. 그리고 또 다 기업들도 다 빼앗아가지고 국영기업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동마다 인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인민재판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헌법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한기총에서 한기총,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다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 3월 1일 날 태극기 흔들면서 공산주의 헌법 철회하라고 시위를 했어요. 광화문에서. 그리고 박근혜 석방하라, 문재인 퇴진하라. 문재인이가 빨갱이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북한에다가 넘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악한 죄를 많이 지었던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시위하는 거, 그게 생각이 납니다. 성경 열왕기상에 아하방 때
그 악한 아방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임해가지고, 귀신이 임해가지고 계속 거짓 예언합니다. 참 예언을 하는 엘리야는 도망다니고 미가야는 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 판을 칩니다. 아방은 그들의 말만 믿습니다. 그러다가 길랏 라모스에 가서 아람 군대와 전쟁하다가 그날 거기서 죽습니다. 거짓 예언 속아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분별하지 못하는데 진리를 올바르게 전파하겠습니까? 누가 공산주의 헌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공산주의 헌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그게 공산주의 헌법을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체제가 되겠습니까? 뭔가 미혹이 돼도 단단히 미혹이 돼요. 이런 상식적인 것도 분별이 안 된다면 과연 진리를 올바르게 전파하겠느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거짓말만 믿고 거짓말만 전파한다면 진리를 전파하겠느냐 이 말이죠. 교회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미혹의 영역에 속한 데도 있고 진리의 영역에 속한 데도 있습니다.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 똑같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태죠. 그러면 인류 최대의 거짓말이 뭐냐 이거죠. 인류 최대의 거짓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거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부정하는 거, 이게 인류 최대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지 않는다, 이걸 부정한다, 그것은 이미 거짓말하는 영에게 미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적그리스도 영에게 미혹이 되어 있는 상태라. 이거 거짓말하는 거죠. 이게 사실인데, 분명한 사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인데, 이것을 부정한다면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미혹이 된 것이라, 거짓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아들을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세상 것을 사랑할 수밖에, 세상의 명예, 권력, 돈, 여러 가지 정력, 이생의 자랑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것들 가지고 막 싸우고 돈을 쓰고 별 거짓말을 다 하고 흙탕물에 빠져가지고 뒤엉켜서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잘 분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그냥 다 믿어, 다 똑같은 거니까, 그거요 정말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너희는 여기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너희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인지
분별을 하라고, 시험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마귀에게 속한 영이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우리 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분별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에 많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해하고 있습니다. 많이 현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말자는 거죠. 물리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확실히 믿고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고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